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고 7절, 6절 후반절부터 13절까지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며 사역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하여 제가 세 가지 정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다고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정체기를 맞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분명히 놀랐습니다. 이 놀란 게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 몽둥이로 두드려 맞았다라는 식으로 정말 우리가 한번 망치로 세게 땡 머리를 맞았을 때에 멍할 정도로 충격을 받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할 만큼 하셨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그 받은 지혜가 느껴졌고 그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를 가리켜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의 형제들을 나열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누구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비하의 의도가 다분했고 그리고 잘 사용되지 않는 어법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혈통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 자리에 어머니의 이름을 넣는다라는 건 제 애비 없는 놈인 걸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뭐가 잘나서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냐라는 식으로 비하하고 있는 어투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에 대한 아무 기대감도 없고 나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모르는 것이고 능력을 가장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데이트하는 자리에서 막 추리닝 입고 슬리퍼 질질 끌고 나와서 성의 없이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오래 만났을 때 그 만남이 새롭고 더 행복합니까? 아니면은 권태감만 가득하고 끝이 납니까? 해주고 싶었던 것도 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질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꼭 많이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무료함이나 아니면 포기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 할 만큼 했어. 나 신앙생활 1, 2년 하는 거 아니고, 나 예수 1, 2년 믿는 것도 아니고, 알 만큼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은혜 받는 사람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도 다 그냥 퉁명스럽게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뭔가 하자 그럴 때도 다 그냥 삐딱선을 타고 그래서 주변에서 좋다 그러면 야 네가 신앙생활 얼마 안 해서 모르나 본데 그거 2, 3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은혜를 못 받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증서예요. 그런 사람 따라다니면 그런 사람 되면 은혜 못 받는 게 확증적이다. 100%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지 않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이렇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뻔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나 다 믿어봤는데 별거 아니야 나 설교 들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 큐티 해봤자 나오는 것 같아 그냥 잠이나 더 자 기도해봤자 힘 빼지 말고 운동이나 좀 더 해 다락방 그거 별거냐 교회에서 하는 일들 아니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도전하는 일들이 솔직히 말해서 진짜 어떤 원숙함을 가진 노련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서툴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처음의 열정을 존중하면서 지켜봐 주면서 잘했다, 내가 도와줄게, 괜찮아,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엔 김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쩌면 나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며 그냥 하라고 하니까 큐티는 하는데, 벌 받을까봐 기도는 하는데 뭐 별게 나오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오히려 의아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줬는데 은혜가 왜 얘 마음에 담기지 않지? 뭐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내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는지, 설레임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때 뭐 부정적인 이야기하면서 다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떠나십시오. 그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들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마가복음 3장에 이랑 똑같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놀라면서 오히려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3장에 보면은 제자를 부르시는 게 나오거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식상하게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가 선택했던 솔루션이 무엇인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2000년 전에 남들이 뻔히 다 아는 그런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를 보내셔서 나는 예수가 그냥 이런 추상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저 사람 삶 가운데 있는, 저 사람 손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진짜 현장감이 넘치는구나. 아니, 똑같은 예수인데 이 사람에게는 이곳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저기에서 저런 역사가 일어날까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기대와 설렘이 있는가, 내 주변에 혹시 예수를 그냥 식상히 여기게 만드는, 뻔하게 여기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피하고, 오히려 예수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에 대한 현장감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내져서 말씀을 전하는 누군가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낯선 사람들이든 간에, 뭐 나사렛에서 이 사람들이 낯선 모습으로 돌아다녔을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오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뻔하게 여기게 만드는 기대감 없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 야, 예수가 이렇게도 역사할 수 있다고? 라고 현장감 있게 예수를 말해줄 수 있는 제자와 증인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보내진 제자와도 같은 삶을 살기를 꿈꾸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이 보시면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뭐 두벌옷 입지 말고, 신만 신고, 뭐 누구에게나 누구의 집에 들어가고는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시에는요 환대를 하는 게 당연한 사회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지 않으면, 그리고 밥 한 그릇 대접하지 않으면은 마을 사람들한테 욕먹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이상 머물지는 말라라는 암묵적인 그런 룰이 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3일만 잘 비비다가 이 집 저 집 갈아타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아니라 떠나기 전까지 머물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땐 좀 과도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타인에게 기대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낯선 사람의 환대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환대받지 않으면 미련두지 말고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너무 비굴하게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뭐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막 발목 끄댕이 붙잡고 애원하고, 사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애원하지는 않으셨어요.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가족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 털고 움직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언젠가 이런 일들을 통하여 믿어야 될 때가 되면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감과 소망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발목 끄댕이를 붙잡고 막 애원하면서 시간을 보내셨던 게 아니라 그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서, 때로는 자기가 퍼주지 못하고 환대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삶을 이어갔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한 곳에 매여서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결국 교회로 돌아왔듯이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도 교회의 품 안에 안길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13절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바르는 거는요, 당시 의학 사회에서는 최선을 다한 치료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뭐 아픈데 뭐 기름 바른다고 소위 말해서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상처난데 뭐 아니면 그 된장 바르는 것처럼 옛날에 그럼 아픈데 기름 바른다라고 조금 그 기름 냄새로 기분만 좋아질 수 있지,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최선을 다한 의료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일으키게 하는 건 그저 그냥 막 손 얹고 안수기도 하고 막 귀신 쫓는다라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치료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의학 현실이 30년 뒤에 보면은 기름 바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막 민간요법을 해라, 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복음을 최선을 다하여 전하는 동시에 의료 행위를 최선을 다하여 실시하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며, 아픈 데 있다면 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고민이 있다면은 상담 받으시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이야 뭐 목사가 상담가의 역할, 무슨 역할까지 다 감당하니까 신방받고 그러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죠. 요즘 사회에서는 목사가 할 수 있는 상담의 영역이 있고요, 상담가가 할 수 있는 상담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야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삶에 받아들이되 최선을 다해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삶의 모습임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예수를 뻔하게 여기고 있지 않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예수를 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별거 아니야, 내 다 해봤는데, 네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뭐 아무것도 아니야, 1%의 기대감이라도 뺏어가는 사람이 있다면요, 손절이라고 하죠. 그냥 관계를 끊으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든 간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바라보는 예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소망의 백성들이 예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환대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굽히지 마시고 복음의 그 절개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예수의 가족을 불러주셨듯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도 불러주실 겁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될 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될 거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치료에 힘쓰고 할 수 있는 노력에 힘쓰면서 예수를 붙잡고 전력을 다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이 전했던 삶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를 너무 예배당 안에만 가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자기를 거절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예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게 하여 주셔서 보내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보내진 자를 환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